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들, 그래서 76년 전에 이 제단을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 기도의 헌신으로 수고하셨던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수고로 오늘 우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50년 5월 20일 하나님께서 주신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어른된 많은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호흡 안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충성되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가져봅니다. 그 깊은 사유 속에 이제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4월 5일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 이 사순절의 영성 순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서 참되고 경건하며 또 절제하시고 또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며 하나님 거룩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 앞에 머무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에 머무는 삶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의 삶에 듬뿍 담고 참 소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비교되는 또 다른 목자의 이름이 나오니 그 이름은 사꾼 목자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가짜죠. 그것은 목자라고 이름을 부르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자라는 거고 탐욕스러운 자이며 그는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일러주십니다. 왜 선한 목자이냐? 나와 사꾼 목자가 구별되는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건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가, 그것이 사꾼 목자임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계속 설명하시길, 이건 누군가의 타의에 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내 삶으로 인정한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의 길 가운데 나도 너의 음성을 알고 너도 내 음성을 알며 이 선한 목자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담대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저는 선한 목자라 하신 주님의 이 자기 진술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좋은, 착한 이런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가 진짜 참된, 진실한이라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왜 도대체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고,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함이 아니라 진실된, 진짜배기, 참된 목자라고 하는 영적 의미까지 깊이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대신, 진실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기쁨으로 삶의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어지는 감격의 하루로 회복되는 은총의 역사가 근본 사순절 순례를 통해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어려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양은 탐욕스러운 이리와 맹수들의 먹이의 대상이지
이 양이 누군가를, 그 침범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역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낼 여력이 안 됩니다. 또한 양은 길을 찾거나 방향 감각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인도해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자가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켜줄 자가 필요하고,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으니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고 이쪽으로 가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방향을 지시해 줄 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이, 내 지식이, 내가 쌓은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가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권력자도 누려보지 못했던 3,000명의 정예 군대가 자기 하나의 침실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재산가였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옆에서 보좌하던 왕 중에 왕입니다. 하지만 3,000명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침실에서 사울왕은 잠 못 이루는 두려움의 밤을 날마다 보내야 했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침범하고 있는 두려움, 불안, 근심을 3,000명의 군대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치 양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마음조차, 한 평이 뭡니까? 반의 반 평도 안 되는 내 생각조차 지켜내기가 어려운 스스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누구도 인생의 길이 여기가 맞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걷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뒤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맞는 길인가?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는 우리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맵니다. 청년이 돼서 대학을 가고 뭔가 성인이 되면 내 길을 명확하게 알 것 같지만 20대 청춘들의 대명사는 뭐냐? 불안의 시기입니다. 왜? 뭔가 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기 때문에 20대 청춘은 불안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직장을 가지고 그래 살면 30대 40대 중년의 시기에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30대 40대 50대를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이 길이 맞는지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노년에 들면, 인생의 영화로운 길에서 백발을 얻은 노년이 되면 나는 후회 없었노라, 나는 제대로 살았노라.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지나간 세월만 아쉽고 왜 그러지 못했는가 후회하고 미련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남겨놓은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그 터널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어느 인생의 한순간도 내 지식과 내 돈과 내 권력과 내 명예가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양들처럼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지켜주실 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옳은 방향을 늘 인도하며 우리가 혹 곁길로 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말씀으로, 예언자로, 돕는 손길로, 자연의 무궁한 현상들로 깨달으라고, 이 길이 아니라고 들려주시고 그 방향을 짚어주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본인이 바로 그와 같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지켜주고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옳은 길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나다라고 담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의 순례, 십자가 앞에 머무는 영적 시간을 이제부터 한 달 보름 남짓 살면서 바라기는 우리 조함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선한 목자가 진실로 믿어지고 선한 목자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조정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소망이 뜨거워지는 주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비유하고 말씀하시게 된 데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직업이 목동이 아니셨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양을 치는 현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굳이 비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많은 다양한 직업군 혹은 삶의 모습 혹은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을 비유하기 전에 목자라고 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자기 선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자기를 선포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은혜로 입었으니 우리도 가장 크고 위대한 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구약의 예언자는 에스겔 34장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34장에서 선한 목자는 내 양을 먹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되리라. 그 너희를 먹이는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내 양이 지금 배가 고픈가, 내 양이 먹거리가 필요한가를 살피며 내 양에게 친히 먹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단박에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서 저녁이 가까이 왔는데 먹을 거리가 없고 먹으러 갈 곳도 없는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먹이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나타내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먹이시겠다라고 했던, 내가 선한 목자로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했던 궁극적인 양식은 하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드러낸 것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나누며 성찬을 제정하실 때입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라.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셨던 양식은, 주님이 진정 에스겔 선지자의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와서 그 양을 먹이는 자라 하신 이 말씀에 내가 그러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선한 목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 우리가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하늘 양식을 만족할 만큼 먹고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조암 일대 갯벌 쪽이나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철새들이 도래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시베리아 쪽에서 날라와서 이 일대에서 갯벌에서 양식을 먹고, 그리고 호주 쪽 태평양을 건너 남쪽으로 가서 또 따뜻한 때를 보내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 거기서부터 또 태평양을 건너 올라와 이 서해안 일대, 우리 화성 지역 일대에서도 머물다가 체력을 비축해서 시베리아로 또 넘어가서 서식하고 번식하여 이동하는 철새들의 경유지가 바로 이 일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너무 지금 꽃피는 계절이고 좋으니까 먹고 놀고 딴짓하다가 체력을 비축하는 시기를 놓치면 갑작스럽게 날씨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대장되는 새가 휘 하고 울면서 날아오르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그 무리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기류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좋은 날 좋은 때 내 몸에 양식을 비축하는 일을 때를 놓치는 새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을 따라가다가 날개짓하지만 방향은 맞는 방향인데 지금 가는 방향이 정말 우리가 날아가서 경유하고 또 서식해야 될 지역 방향은 맞는 방향인데 내 힘이 붙여서 그만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죽고 시비아로 가는 이 동쪽의 땅 대륙에 떨어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해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새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게 양식을 비축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먹고 날아갈 힘을 가지지 못한 거죠. 때는 오는데 지금 언제 찬바람이 불까? 올 것 같지 않지만 호련듯 바람이 부는 때가 오는 거예요. 호련듯 휘 하면서 대장되어 그 길을 인도하는 새가 푸르르 날아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그런 시간이 안 올 것처럼 나 좋은 대로만 지내다가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양식, 이 대륙을 건너가고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갈 생명의 양식을 비축하지 못한 새는 도중에 떨어져 죽고 마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 저 천국을 향한 생명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들이 생명 양식, 하늘 양식, 그 거룩하게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몸을 찢어서까지 먹기를 바라고 먹이기를 바라는 그 참된 목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위하여 우리가 먹기를 바라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기까지 먹게 하셨던 그 하늘의 생명 양식을 우리는 마치 그런 날이 안 온다고, 마치 떠날 날이 없는 것처럼 차일 피일 미루고 세상에 좋은 건 누리다가 내 안에 생명 하늘 양식을 쌓는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 생명 양식이 뭘까요? 네,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힘껏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사순절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던 선지자는 34장에 나의 주님은 목자로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라,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라. 그 말씀으로 먹은 자가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에서 그 마른 뼈가 십자가 군병으로 서는 생명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은 선지자가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물이 나와 온 지면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며 열매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만큼은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먹으십시오. 특별히 2026년 이 사순절,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말씀을 읽기를 선포합니다. 많이 읽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짧은 성경이라 몇 장들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그리고 신약성경 뒷부분으로 가면 히브리서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고, 그 다음이 베드로 전후서고, 그 다음이 요한 1, 2, 3서고, 그 다음이 유다서와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계시록 전까지 있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장 안 됩니다. 다 짧아요. 어떤 성경은 한 장짜리입니다. 금방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기까지 영생의 양식을 내게 먹이시려고 했던 주님의 그 생명 양식인 성경을 먹고 또 먹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 저 본향을 향하여 내 날개짓을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 인도함을 따라 힘껏 날아오를 창공을 가르는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의 생명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을 먹기를 초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 절 한 절 곱씹어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하늘 양식이 채워져서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함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 선지자는 일찍이 목자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목자는 양처럼 상하고 해함받고 채찍맞고 찔려 무너져 죽는 목자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으며, 그가 채찍을 맞고 곤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의 목자는 양을 대신해서, 양이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는 목자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자가 말하는 목자는,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이 찔려야 될 창을 대신 찔리는 자요. 이사야 53장의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이 당해야 될 곤욕과 조롱과 멸시를 대신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선한 목자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 대신에 찔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에 모진 매를 맞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대신에 내가 상하고 해함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대신에 조롱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에. 우리는 이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다시 한번 곱씹는 사순절을 보내야겠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에 상하고 해함받고 찔리고, 주님이 내 대신에 채찍맞고 공경에 처해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대신해서, 이미 그 선한 목자가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당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분노와 왜 여전히 나는 섭섭한 감정과 왜 여전히 나는 자존심이 상하며 왜 여전히 나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왜 여전히 나는 무너져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한 목자의 그 목자께서 나를 위해 대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초라함과 나의 무너짐과 내 인생의 실패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가? 세상에서는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희생은 높이 칭송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선한 목자 예수께서 내 대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만한 진정한 가치가 나에게 있습니까? 내 결혼 생활, 내 건강 상황, 내가 여태까지 선택해왔고 결정해왔던 삶의 길들,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 지금 내 무너진 건강,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의 것이라는 게 자랑할 만합니까? 높이 살 만합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정도까지 할 만큼 내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대신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도 그럴 만한 이 땅의 삶에 이름난 것도 없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대신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무너지셨고 찢기셨고 죽으셨고 십자가를 담당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미움에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여전히 그 무너진 자존감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왜 여전히 지난날의 실수 속에 사로잡혀서 대신하셨잖아요. 주님이 대신하셨잖아요. 이 사순절의 십자가에 머무는 시간은 주님이 대신하신 그 일을,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미움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자존심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결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사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요. 깨닫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대신 감당하고도 남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선한 목자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 가장 위대한 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위대한 일로 살아갑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일이 아닐까요? 비록 병들었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여러 문제가 있어도, 비록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더라도 죽지 못해 사는 이 하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인 나를 사랑하는 일로 십자가의 선한 목자를 내가 택했노라고 하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하루가 감격이고, 우리의 하루가 가장 소중한 생명의 날로 회복되어지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일을 하신, 사랑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도 가장 소중한 날로 받아들여지고 견뎌내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은 가장 위대한 일, 하루의 생명의 삶을 사는 이 은혜가 회복이 되는 선한 목자의 양된 우리 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 영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장 위대한 일, 나를 사랑하신 일을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대신 하셨기에 주어진 이 하루를 나도 가장 위대한 소중한 시간으로 사는 생명의 감격으로 사는 역사가, 회복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